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5장을 함께 쉽고 은혜롭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와 함께 전도서를 읽어 나가시는데 쉽게 풀이해 드리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본문 읽으시죠?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은 집에서 혼자 통독하시는 분들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쉽게 여러분한테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본문을 읽어 나갑니다. 여러분 읽으셔야 여러분이 그 일독하는 거에 한 5배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 반드시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5장 우리가 읽어 보겠습니다.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늘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많이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들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뒤에 그 우매한 자들이란 그 뜻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우매한 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매한 자들이란 여기서 악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나오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 형식과 또 의식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뜻은 우리가 잠언에서도 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저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면 내가 봉사를 평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감사 예물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잠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전도서에서도 같은 저자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령이 솔로몬의 그 생각을 주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은혜받고 나면 전 재산이라도 드릴 것 같이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급한 마음에 경솔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서운할 때가 또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위엄 있는 분인데 그분한테 약속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은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낮고 연약한 존재인데 네가 언약을 했다가 서원, 맹세를 했다가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이 굉장히 우습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귀한 분일 때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상대방을 사실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키지 못할 이런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을 급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걱정이 많으면 마음이 굉장히 혼란하고 또 번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꿈에 굉장히 혼란하고 또 꿈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의 그 무식도 드러나고 우리의 또 안 좋은 생각도 그런 어떤 의도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말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거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 또 장소에 적재적소에 또 해야 될 말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다시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 또 맹세 이런 것을 했다면 반드시 빨리 갚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네가 행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우리가 꼭 물질을 얼마 드린다고 이렇게만 맹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다. 또 우리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앞에 네가 이런 소원이나 맹세를 했다면 속히 네가 맹세한 대로 행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여기서 우매한 자들은 또 다시 어떤 뜻인가요?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매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이나 맹세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또 했으면 속히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당연한 말씀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높고 위대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맹세, 서원들을 해놓고 안 지킨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다 같은 맥락의 뜻이죠. 죄인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서원이나 맹세해놓고 우리가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사자란 뜻은 천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그때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깊지 못해서 제가 그냥 급히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말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네가 서운한 것이 나의 연약함,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한번 언약한 거 하나님 다 들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솔하게 특별히 사람에게도 사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언약이나 맹세 지키지 못할 것들을 서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징벌이 임한다는 뜻이죠.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할 것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망상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좋은 꿈, 내 비전,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이런 꿈, 비전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너무 허황된 꿈이라면 이런 것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그러니까 말이 많아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지키지도 못할 말, 이루지도 못할 말,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것저것 남에게 하겠다고도 말을 하고 또 떠들어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코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꿈이나 또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루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망상이 되는 거고 공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러니까 너가 해 아래서 어느 곳이든 그런 데서 빈민을 학대하는 것,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탈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또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공의가 있어야 될 곳에 그렇지 못한 상황들을 네가 많이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수밖에 사실 없죠. 왜냐하면 옳은 판단이 있어야 되는 곳에서 불의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보니까 약한 자들 도와주고 또 그 편에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 그런데 가진 자들 또 많이 배웠다는 자들, 이들이 그 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 볼 때 우리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긴다기보다는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들 위에 그들이 악한 행위를 또 감찰하는 높은 자도 있고, 이 뒤에 높은 자는 결론적으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 많이 보게 되죠. 비문을 이렇게 확대하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곳에 그것이 짓밟히는 곳. 근데 네가 가슴 아파하고 네가 한탄하지만 결국 그들을 바라보는 또 위에 지도자들도 있고, 더 나아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땅의 소산물, 이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끔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무리 높은 왕도 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 이거는 누구도 다 함께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수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민을 학대하지 말고, 우리가 앞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공의를 없인 여기는 일이 있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세상의 목적에 은이나 어떤 풍요를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는 만족함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가져도 더 갖고 싶고, 또 우리가 누려도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풍요로도 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아버지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당연히 먹는 자들도 많아지죠. 왜냐하면 식솔들, 여러분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그 밑에 그 회사를 이끌어낸 많은 직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노조들도 사실
허락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조를 통해서 인권을 보장받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막 데모도 하고 하지만 만약에 그 회사가 망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그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위에 그 사장님, 뭐 회장님일 수도 있고 회사 운영자들과 또 일하는 그런 사원, 직원들 사이에서 정말 올바르게 중간에 그 타협점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해서 타협점을 이뤄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건 재산이 많아도 너를 통해서 너 먹여야 될 네가 식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버는 것만큼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벌 때 전체적인 금액, 우리가 이제 그로스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인 거 볼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거기서 회사 운영비, 밑에 직원들 월급, 관리, 이런 것들 다 운영비를 빼고 나면 사실은 또 우리가 처음 보는 것보다 적게 남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전체 처음에 볼 때 굉장히 그 일시적인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즐겁게 이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뛰고 저것 뛰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솔로몬은 무엇이 유익하랴. 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일한 전체적인 것을 네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게 가진 자들은 사실 배고파서 힘들고 살아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누구를 뭐 월급을 줘야 되고 운영비를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걱정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달게 자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물론 그렇죠.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할 것이 많고 더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제 걱정하느라고 깊이 자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돈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또 더 불릴까, 뭐 아니면 그 돈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3절 내가 해아려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래서 큰 폐단되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봤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냥 읽으면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의미를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많은 부자들이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행동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 할까요?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을 잘못 그러니까 투자 아니면 투기에 써가지고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면 뭐 2배, 3배 벌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우리가 그 세상 말로 몰빵이라고 하죠. 갖다가 다 거기다가 뭐 투자 아니면 투기를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시대를 솔로몬이 다 꿰뚫어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까지 읽다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솔로몬이 다 꿰고 있을까?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 주신 그 지어 명철로 이 글을 쓰기 때문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살았어도 이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 명철이 정말 총명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솔로몬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일어나지 않은 일,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과거에 살았던 솔로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사실 우리 많이 주변에서 보죠.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그런 재난, 그게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누구의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고 이미 그 유행하는 모든 그 시기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 판단해서 그곳에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정보에 기울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정말 지하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는데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뒤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세상에 말이지만 몰빵을 하고 나서 몽땅 잃어버려서 정말 부자로 사시던 분이 달동네로 이사 가시고 대저택에서 사시던 분들이 월세로 가시고 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지금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재물 가지고 재난을, 그런 어려운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있지만 아들에게, 그러니까 자손에게 남겨줄 돈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몽땅 없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그 자기 동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곳이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어떤 곳은 장사가 잘 안 될 것인지는 대강은 조금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으로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합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 사람 왕래가 많은 곳, 그런데 사람이 왕래가 적은 곳은 아무래도 사업장을 열었을 때 아무래도 장사가 덜 되죠.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그것이 파악이 안 돼요.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으니까 이곳에 내가 사업장을 열면 잘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아파트 앞이라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잘 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장사나 사업을 하게 될 때 자기 동네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거를 웬만큼은 파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타 동네에, 타 지역에 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앞에 가구가 많으니까, 아니면 옆에 뭐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이곳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오시겠지,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그곳에 사업장을 정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할 때 우리가 저곳은 좀 안타깝다 하는 이런 지역에 저 여러분도 타 지역에서 그렇게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가, 그곳에서 사업장을 열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은가, 우리가 이런 것들, 또 업종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도서에 지금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렇죠. 우리 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차피 아까처럼 재산을 다 잃었어도, 또 많이 있어도 그렇다고 그분이 그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큰 불행이라,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면 내가 열심히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온 대로 빈손으로 오고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이하게까지 해서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그러니까 일평생 평생 어두운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움은 불의를 얘기를 하는데 약탈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이제 모은 자들을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고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불의하게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근심, 또 때로는 이러다 질병도 오고 때로는 이제 화병도 분노도 생기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나이가 든 다음에 쓴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8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시 한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중간중간에 솔로몬이 좀 자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물론 가장 행복하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느끼면서 자기가 어떤 수고를 하면서 일을 성취했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으면서 또 어떤 일들을 수고하면서 그걸 성취했을 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잘 간수하고 이거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기쁘게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그가 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고 부요도 주고 능히 누리게 이제 하시면서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시는 것들은 결론적으로 전전에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이제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절에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날들이 왜 이럴까, 아니면 인생이 이렇게 짧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거 있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세상 빨리 떠나는 거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빨리 이 세상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사실은 사는 게 힘드시든지 또 질병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여러 가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정말 재물, 부요, 모든 걸 누리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분들은 인생이 너무 짧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누리고 싶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고, 옛날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죠.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미 인생을 즐겁게 한 것으로만으로도 만족을 하며 감사를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이 남은 생애가 너무 짧다고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것들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